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되고 복 받는 복 중에는요, 사람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이는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네 인간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성공시키고 사람은 사람이 망하게 하고, 그리 사람은 사람의 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남에 따라 순간 인생이요 홀랑 뒤집어져요. 이게 만남의 복인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들어가네.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요셉이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됩니다. 가축 치면 가축이 잘 됩니다. 돼지 치니까 돼지도 잘 돼요. 종 부리니까 종들도 다 잘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이 잘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 되니까 나라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일을 만나야 돼요. 사업할 때 직원들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잘하고 말은 그럴듯한데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또 4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먹고 사람의 어깨에 비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면서 5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외식이라는, 한마디로 외식. 겉모습은 그럴듯, 물론 인격과 품위를 생각해서 단정하고 깔끔하고 외모를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관심을 끈다든지 인기를 끌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경문이라는 거는 이 출애굽기 13장이나 신명기 6장, 11장 그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양피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를 말해. 상자. 하나님 말씀을 상자에 담아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 때문에? 처음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그냥 들고 다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또 때로는 이교도들처럼 부적같이 이게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거 생각하고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은 말씀을 읽고 보라는 건데 이걸 신주 따진, 아이고 그걸 왜 던져? 아이고 그걸 왜 던져? 무슨 이게 신주 딴지처럼 이렇게.
목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고 이게 신주단지처럼 이게 뭐가 휙휙휙 이거 있잖아요. 밥 보면서도 그려 이렇게. 그럼 거기에 주님이 역사합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침에 기도할 때만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하루 종일 하다가 안 내리고 나중엔 잠잘 때도 옆에다 모시고 이게 나를 지켜주는 줄 아는 게 경문이. 게다가 이 극단적인 이 경건주의자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쭉 많은 경문을 가지고 다녀. 큰 경문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끈을 묶는 방법이라든지 푸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탁 규정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이 서기관들은 자신 입는 옷 끝에다가 옷 끝에 옷술을 크게 했는데 이게 다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남에게 내가 이런 사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여기 하고 있어요.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왔으니까 여기 23장만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읽어봐요.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 어리석은 맹인이여. 23절 가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이에요. 지도자의 반열이 있는 사람들. 머리가 쭈삣쭈삣 쓰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왜 이러시냐고요? 주님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25절에 천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외식과 형식주의에 다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볼까요? 15장. 자, 우리 이미 공부한 말씀인데 15장 한번 보십시다. 15장. 자, 1절부터 읽어봐요. 3절까지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장로 유전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역사적 이렇게 옛날 목사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자기들이 장로들이 정인 유전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따져붙는 거예요.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느냐고. 유전에 이 장로들이 계명에 따라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희는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면서 마음이 멀어져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형식은 그럴듯한데 진실이 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다 예배드리는 우리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도 생각해야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형식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행동하지는 않아요. 말만 하고 반다는 자라고 비판하는 자라고. 결국 이게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다. 여기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외식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남이 없어서. 우리 외부 강사님들 모시다 부흥하잖아요. 무엇 때문이냐면은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외식 떨으니까 그나마 목사 안 보이는 데서는 한번 진실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해보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난 척하지 말고 애머지 말고 목사님 눈 감고 있을 테니까. 거드름 피지 말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통해 갖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말로 믿음도 없으면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요 내가 척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굳어져 갖고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본인 누구라고 살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서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물은 한 방울도 없는 개울 같은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해서 무대 위에 늠름히 걸어다니다가 연극이 끝나면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똑같은 게 외식적인 신앙이다 그랬어요.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연극하지 마셔요. 주님 앞에는요. 척하지 말고 진실하게. 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외식이 아니라 길게 하지 말라는 거요. 해야 될 때로는 길하지만 사람에 보이려고 척하지 말라는 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곡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 틀려도 괜찮아다가 가슴 찢으면서 울면서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 은혜 고마워서 주님 감사해요. 난 지금도 32년 전에요. 김매실 집사님이라 문창장로교회 다니는 대전 문창장로교회 다니는 김매실 집사님이라 허리가 바싹 부러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예배 나오셨는데 시내까지 자기네 교회를 못 가니까 어느 날 전사님 내 강대상 닦아드리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 그러셔요. 그럼 4시부터 교회 오셔갖고 강대상 옛날엔 다 그 있잖아요. 그 나무로 된 강대상. 가갖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아는 건 그 노래 하나만 알아요. 꼭 시울 듯이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만 해요. 4시부터 4시 30분 40분까지 막 나중엔 막 이 강대상에 반질반질 이게요. 나무 이 바닥도 마찬가지 이게요. 매일 닦으면 나중에는요 막 반질 정말 파리가 앉으려다 낙상할 정도로 반짝해지면 이거 똑같아요. 이 바닥도 똑같은 거예요. 닦아대면 걸려갖고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전혀 곡조 안 맞아요. 흥얼거리는 듯이에요. 그런 정말하는 거예요. 막 5층에서 내가 내려다보면 3층 가면 들려요. 막 그럼 그 노래소리에 그 찬양소리에 가슴이 뜨끈뜨끈해져요. 저도요. 김매질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문청장로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이사할 때까지 계속 새벽마다 강대상 노래를 잘하고 부르고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없다.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도 32년 되는데 얼굴이 싹 눈에 선해요. 참 기가 막힌 집사님. 유창한 게 아니에요. 고석수 권사님이라고 참 덕산서 오신 분인데요.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나 7시 반까지 앉아가고 주절이 다. 그분 방언 못 해요. 방언 못 하니까 내가 다 알아들어요. 길어. 서울서부터 쭉 부산까지 기도하러 가요. 서울에 있는 자기 동생 고목사님을부터 시작으로 해갖고 성결교단의 총회전까지 했잖아요. 수원의 동생을 위해서 평택의 여동생을 위해서 천안 갔다 대전으로 해가 부산 갔다가 끝나면은 버스 타고 이제 다시 대전으로 오십니다. 지금도 고석수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쟁쟁쟁쟁쟁쟁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절 아버지 앞에 부탁하듯이 간구하듯이.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가 막힌 주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주님은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 두 번째로는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또 하나가 6절 7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은 유난히 특히 교회 목사님들 자리 참 좋아합니다. 장로님들 참 자리 좋아합니다. 목사님들 명함 보면 앞뒤가 콱. 전에 우리 협동 목사님 오신 분은 명함 2개 갖고 다닙니다. 앞뒤다가 콱 채워갖고 북한 3번 갔다 온 것까지 다 적어갖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에게 랍비라 지도자라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 같은 일. 이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는 서기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높은 신분과 지위에 앉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자리는 사람들이 높여줘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지 네가 그 순간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초대받더라도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 상석에
여러분 교회 행사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렇게 우린 다 의자 뺐잖아요. 쭉 눕는 거예요. 잔치 때 놓아야 돼요. 목사들이 자리를 워낙 좋아해갖고 대부분 좋아합니다. 순서도 딱 요새는 안 되니까 이제 붙여놔요. 여기다가 총회장 자리 이렇게 앉지 말라고. 옛날 앉아 가운데 딱 앉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보다 더 위에 사람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비키라고 그러면은 성경들 비키면 얼마나 얼굴 뜨겁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먼저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담임 목사님 와서 가운데로 가세요. 이때가 얼마나 든든 보기가 좋냐는 얘기예요. 가운데로 가셔요. 그래서 앉아야지. 지가 쫓겨나면 얼굴이 얼마나 쪽팔려 그게. 아이고 이 덩신아 쪽팔리게 그게 뭔 짓이냐 이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되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할 수 있으면 자신을 겸손하고 자꾸 그럴 때 높여주고 옷 잘 입었다고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목사다울 때에 목사다울 때 목사님이 그런 거냐고. 목사가 별겁니까? 사람이 없는데 해야지. 내가 질통질보다 요 김명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런 일 하셔요 몇 번 하더라고. 내가 뭔데 강단에 서서야 목사님이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이래야 되는데 어떡해요. 돈 없는데 많은 비싼 사람 주고 사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게 먼 당신들은 이거 앞에서 인사해야지요. 인사하는 거 좋아하니까. 일하는 자리에 안 보이다가 먹을 자리를 홀랑 앉아갖고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도 이게 조심할 사람들입니다. 명함 빽빽하게 박아갖고 다니는 사람 참 조심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다. 또 8절부터 봐요. 8절부터 12절까지 주님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지도 한 분이시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납비라 칭함 받지 말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중에 큰 자 되지 말라. 모두가 대접받고자 하는 이들 얘기하는 거.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화가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 있을지는 얼마나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독사이 새끼들아 막 하잖아요. 33절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인생은 결론이 있다는 결론이. 우리는 살면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게 글쎄 젊어서 이런 설교를 했지만 그냥 한 거고 이제는 좁게 아직도 뭐 어른들 계시지만 이제 한갑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지난주도 우리 형님 나무 캐러 가는데 형님도 그러더라고. 조심해야 동생도 내일 아침 일어날지 모르잖아. 조심해야 돼. 아이고야 다 팔아야 돼 그러더라고 우리 형님. 다 팔아야 돼. 땅 다 팔아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안 팔으니 일 안 할 수도 없고 뭘 거냐는 얘기요. 그렇다 애들 준다 해갖고 뭐 많이 줬다고 뭐 고마워 그럴 줄 알아? 소용없어. 다 팔아야 돼 그러더라고. 우리 형님 얘기예요. 우리 형님. 이까지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 요새야 자기 일하면 죽더라야 우리 형님.
예, 이때가 와요. 누구에게나. 아직 모르죠. 조선사나 이때는 뭐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 목사도 설교할 때. 근데 이게 오늘은 좀 괜찮네. 어제 어디서 핸드폰 진동으로 온 줄 알았어요. 이게 나이 먹은 징조예요. 한번 가보라고. 대학병원 가보라고. 여기서 찌리리 하더라고. 하면서 핸드폰 여기 있는데? 우리네 인생이 이게요. 인생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옵니다. 회개할 일이 반드시 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주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분이 안 받으면 차라리 나요. 받아놓고 이름값 못 오면 그게 문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